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저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 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채널 A에서 방송했던 아이 컨택트라는 방송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가만히 서로의 눈을 보고 있다가 조금씩 대화를 해나가며 오해를 풀어나가고 이렇게 용서해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한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감동을 넘어서 저에게 주는 깨달음 몇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가지게 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감정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미움의 감정은 우리 마음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늘 우리의 마음을 쿡쿡 찌르죠. 그러면서 우리를 예민하게 만들고 또 매사에 불평과 짜증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 이웃들을 대하게 되면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아주 가끔씩 상처를 받게 되는 일들이 아주 가끔씩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라 모든 게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집에 가서도 예민해져 있어서 아무 상관없는 가족이 별말 안 했는데도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훈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기도하고 그곳에 두고 와야 한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기도하고 다 그곳에서 용서하고 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역 마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다 용서하고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도 평안하고 괜히 저 때문에 저의 가정도 제 주변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의 감정은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찌르며 또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겪게 되는 두 번째 문제는 자아 파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 문제와 비슷한데요. 그러나 결론이 다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오는 그 감정의 문제들이 다른 사람을 향했다면 이 문제는 그 대상이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는 청년들 중에는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또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폭력을 당한 당시에는 자신을 때린 가해자가 미웠는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미워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가해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행했던 폭력은 생각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자신이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화장실 나오다가
괜히 친구의 어깨를 부딪혀서, 내가 괜히 부딪혀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학교 폭력의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 자책하고, 그 생각으로 결국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적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할 때 타인이나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라는 것의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 보면, 정체를 밝혀보면 바로 미움이라는 죄가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계속해서 벽이 박혀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계속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미움의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용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내가 하는 용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용서하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용서는 내가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는 잠깐 용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감정을 잠시 억누른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내가 용서했던 그 사람이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을 다시 반복을 하면 그 이전의 잘못들이 다시 다 생각나고 다시 다 떠오르면서 마치 스프링이 압축을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놓으면 2배, 3배, 4배로 더 높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나의 마음도, 나의 미움의 감정도 2배, 3배, 4배로 참아왔던 만큼 그만큼 분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가? 오은영 씨 잘 아시죠? 그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아신다는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결혼 지옥 프로그램을 보면요,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서로 그 문제를 놓고 용서하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된지 알았는데 이후에 비슷한 문제가 또다시 반복해서 벌어졌을 때 용서했다고 생각한 이전의 문제들이 다시 다 떠오르고, 그래서 지나간 문제들이 다시 다 끄집어내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오은영 씨까지 앞에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용서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용서입니다. 이 용서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원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가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영상을 함께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말을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한마디로 사랑할 가치가 없을 때, 용서할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용서받을
받을 자격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말씀이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용서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여기서의 경고하고는 우리가 엄한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핵심은 잘못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데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고의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엄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뭐가 맞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이고 올바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단순히 그 잘못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B가 A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할 때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적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는 그렇죠. 너는 잘못 없어.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 거지. 너도 잘못 있잖아. 라는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게 되면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서로의 진실된 감정이 전달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쉽게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화를 통해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려주고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해서 7번 잘못하고 7번 용서를 구하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유치한 말일 수 있겠지만 우리 중고등부 때 항상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8번은 이게 안 되는 걸까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죠.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또 무한함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의 용서는 상대방이 몇 번을 잘못하고 몇 번을 용서 구하든지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온전하게 100% 완전하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한치의 뭐라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되게 됩니다. 대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용서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6장, 그리고 골로새서까지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는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이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해를 받은 거는 난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분들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들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은요, 용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타인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타인과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학기 신학대학원 수업 중에 치유와 목회 상담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첫 강의 때 교수님께서 출석을 다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치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치유라는 단어 참 많이 듣는데요. 이 치유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시에 수업을 듣던 많은 전도사님들께서 막 손을 들고 나름대로 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다 답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나중에 답답하셨는지 다 손을 내리세요 라고 하시더니 정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치유란 지금 내 삶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과거의 사건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과거의 사건, 그리고 과거의 그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자신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죠. 풍성한 평안이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주려고 하는 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무너져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답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용서하지는 못하는 사람과 사건 그 앞에서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할 가치 없고 용서할 가치 없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온도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할 때 우리도 비로소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 예수님께서는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흘려보내고 너의 앞에 놓여져 있는 나의 놀라운 계획과 행복과 평안과 위로와 비전을 그것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그들을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